남이 장군이 조선 예종 때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명의 이런 그 간신들이 굉장히 그 조정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땅은 내 손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왕을 능멸하고, 갑자기 밤 자정이 넘었는데 왕이 호출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복을 입고 가죠. 조정으로 들어갈 때는 간복을 입습니다. 장군이지만 간복을 입습니다. 근데 부인 한씨가, 여보, 임금이 밤에 불렀다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간복 안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간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궁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화살이 비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갑옷을 입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신들을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마귀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그때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수치를, 눈이 밝아져 수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이 이렇게 떡잎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아주 엮으면 아주 예쁘게 치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날이 밝자 햇빛이 쏟아지니까 이게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싹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수치를 네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쏟아 네 수치를 가리워 줄 거다, 내 죄악을 씻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이 구절을,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셔. 가죽옷 무스탕이잖아. 정말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질기고 좋아,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건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그 가죽 옷 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치를 가릴 거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인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령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순식간에 깨끗해지게 지옥갈 미천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예고도시 와서 등 뒤에서,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골목에서 나를 존주고 가장 먼저 이 목줄을 끌어내기 위하여 심장을 위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거기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한 수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옷 한 벌 맞춥시다. 인사하세요.
이 밤에 예수의 피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예수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절대적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들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피와 말씀은 하나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예수의 핏소리 앞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깨닫는 사람 아멘 하십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릇 가운데 가득가득 예수의 피를 부을 작정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 담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담고 싶어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싶어서 만드셨을까요? 보석을 만드는 것도 보석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소피 마르소가 아니라 소피 담는 것은 요광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우리 화장실이 멀리 있을 때는 요광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요광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광이든 보석함이든 간에 뭔가 담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는 그릇은 내가 그를 귀히 여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박수중간 그러리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릇은 예수의 피뿌림을 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진 그릇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예수의 피 뿌려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아멘이시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예수의 피 뿌린 그릇 속에 주님은 자정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사라져 나가고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영혼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난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돌로 치고 채찍에 때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며 비웃고 조롱하며 침뱉던 자들을 위하여 무지한의 사랑을 베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하여 어떠한 해를 가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되느냐?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한다 이거야. 어?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한번 하십시다. 모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예수의 피로 도말될지어다. 아멘.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의 시험은 우리가 배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속삭이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단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수로 배타해야 되지. 뭘 사단이 속삭이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에? 절대로 하나님의 핏소리를 수용하고 마귀의 속삭이는 배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용사가 되라. 아멘이시죠? 열방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살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카펫을 깔아서 그 카펫이 깔리지 않으면 유명인사들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카펫이 붉은 카펫일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카펫을 밟고 그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고귀한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한 것은, 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피를 뿌려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카펫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카펫을 까는 겁니다. 자기 피를 쏟아서 그 핏길을 밟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참으로 자유자가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모든 허물에서 자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모든 징계에서 자유, 그가 상하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최고의 환희요 보배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가는 예수의 피예요. 이 성경은 수없이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의 피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어린 양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창세기에 그 가죽옷을
해입히는 언약으로부터 그 언약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가 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교훈 교과서요, 도덕 교과서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라는 주제를 읽으면 이 성경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살리는 말씀으로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그 유명한 그런 그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편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편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친구니까 이렇게 집회 참석에 들었는데 이 모든 이 병을 가지고 오는 귀신들을 선포하고 내쫓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그 용기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다 집회도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자기 부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아 사라져라 이렇게 하면 교수가 뭐 저렇게 뭐 신비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나 부인이 깔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덮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비눗물로 이 몸에 있는 그 모든 게 사라지듯이 편두통이 쫙 씻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죠. 명색이 신학 박사고 최고의 폴로 신학대학 명문대학의 그런 석자 교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화장실도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령 운동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강도와 같이요, 이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정신도 파헤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이런 그 관계들을 깨뜨려서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대략 3가지입니다. 먼저 몸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을 고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심한 슬픔, 자기연민, 불면증, 낙심, 자기무너짐, 낭망, 자살衝動, 무거운 마음, 이 많은 이런 의기소침,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걸 못 누린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회개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그냥 비눗물로 씻듯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죄가 씻겨져 나가면서 그 속에, 죄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병과 저주를 가지고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령만 그러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머리를 타고 앉아서,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방탕, 교만, 조급함, 불경건, 불신, 분노, 가지가지 죄의 덫을 이렇게 두어서 그 우리를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형제, 우리 그 조상 형제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은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그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덫을 준비하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찌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예수의 보혈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여야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목을 쳐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그 서울영광교회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실수했습니다. 사모님 실수했습니다. 뭐가요? 제 자동차 보험이 안 들어진 걸 모르고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만기된 지금 5개월 이상을 책임보험도 안 들고 다닌 거야. 내가 그 나중에 이제 날라왔어요. 책임보험, 그러니까 일반 보험을 안 들어도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거든요. 벌금 69,000원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5개월 동안 책임보험도 안 들고 다녔어요. 하늘나라 보험 들으셨네. 진짜 하나님이 지켜줘. 몰타는 안 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저께 보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고 하루 끌고 왔는데 그날 사고 났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면 여러분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용사처럼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없는 강한 용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는 사람 박수를 그럴 거리 할렐루야.